추석밤, 우리는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빕니다. 돈이 많아지기를, 자식이 잘 되기를, 건강하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달과 같은 자연의 이치를 들어 우리가 진정 빌어야 할 것은 소원이 아니라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달을 보고 어떻게 소원을 빌어야 복이 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추석 명절에 생기는 일상의 번뇌를 달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많은 이들이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빕니다. 그러나 소원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은 둥근 달을 가리키며 사리자야, 달을 보라. 달은 누구의 소원 때문에 둥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법칙에 따라 차고 기운다. 사람의 바람이 아무리 크다 해도 인연이 무르익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바함경에 이르기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 하였느니라. 소원만 빌고 행하지 않는 이는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 것과 같다. 보름달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인연의 법칙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소원은 빌기만 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감사와 행위가 더해질 때 복으로 돌아옵니다. 추석의 밤, 많은 이들이 밝게 빛나는 보름달 앞에 서서 속으로 간절히 소원을 빕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내 집안이 평안하기를,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나 해가 바뀌어도, 달이 다시 차고 기우는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빈 소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달에게 소원을 비는 것은 단지 바람일 뿐, 씨앗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꽃도 필 수 없다. 우리는 달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 믿지만, 달은 그저 고요히 빛날 뿐입니다. 달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줄 뿐, 대신 무언가를 이루어 주지 않습니다. 달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탐욕과 비교심으로 가득하면 달빛 아래서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감사와 자비로 채워져 있다면 같은 달빛도 따스하고 넉넉하게 다가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행동 없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밭을 갈지 않고 풍년을 바라거나 나무를 돌보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그 씨앗을 내 마음에 심고 삶 속에서 물을 주고 햇살을 주어라. 복은 기도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감사에서 자라나는 것이니라. 추석에 우리는 형제들과 비교하며 불편한 마음을 품습니다. 누구는 돈을 잘 벌고 누구는 부모님께 더 효도한다. 이런 마음으로는 달에게 아무리 소원을 빌어도 가슴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마음은 스스로 씨앗을 메마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소원,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은 이미 이기심이라는 잡초에 묻혀버립니다. 반대로 형제가 다투지 않고 서로 도와가며 살기를 바랍니다. 조상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마음을 내면 그 순간 씨앗은 바르게 심어집니다. 그런 씨앗은 추석이 지나도 겨울이 지나도 다시 봄이 올 때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달에게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달은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달은 그저 비춰주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따라서 보름달을 바라보며 빌어야 할 것은 바람이시이 아니라 감사 그레터 투두입니다.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씨앗이고 그 씨앗이야말로 삶의 밭에서 자라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제자는 묻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달 앞에서 무엇을 빌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사리자야, 달을 볼 때 감사하라. 보름달은 가득 차 있으나 결코 내 것이라 하지 않는다.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누리게 하지 않느냐? 부모의 은혜, 조상의 뿌리, 지금 곁에 있는 가족 이 모든 것이 달빛처럼 내 삶을 비춰주었다. 보름달 앞에서 감사하는 이는 이미 그 마음으로 큰 복을 짓는 것이다. 추석 보름달은 나만의 소원을 비는 날이 아니라 함께 있음에 감사를 배우는 날입니다. 그 마음이 복의 씨앗이 됩니다. 달 앞에서 무엇을 빌어야 하는가? 를 추석 명절에 생기는 일상의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인 번뇌 사례 탐욕, 분노, 비교 질투, 불안, 오만, 외로움, 죄책감, 집착 등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밤하늘에 둥근 달이 떠 있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달 앞에서 무엇을 빌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8가지의 번뇌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마음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 탐욕재물 성취에 대한 집착의 마음 다스리기. 스승님, 추석이 되면 친척들 모임에서 저도 모르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남들이 자랑하는 걸 들으면 저도 그런 복을 달 앞에서 빌고 싶어집니다. 사람이 달 앞에서 빌 때 무엇을 더 가지게 해달라는 마음은 바다에 소금을 붓는 것과 같다. 갈증은 더 커질 뿐이니라. 재물을 달라 하지 말고 가진 것을 바르게 쓰는 지혜를 달라 하라. 나눔의 마음은 그대의 그릇을 넓히고 복은 자연히 흘러든다. 달은 스스로 빛나되 누군가에게 거저주지는 않는다. 재물을 빌기보다 재물을 어떻게 쓰겠다는 마음을 빌어라. 나눔의 씨앗과 지혜로운 절제의 씨앗을 내면 그 씨앗이 밭에서 자라 복을 이룬다. 짧은 명상 탐욕을 놓기. 숨을 들이쉬며 나눔의 씨앗을 떠올리고 내쉴 때 그 씨앗을 흙에 심는 상상을 5회 반복합니다. 2. 분노원한의 마음 다스리기. 스승님, 추석이 되면 친척들 모임에서 저도 모르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남들이 자랑하는 걸 들으면 저도 그런 복을 달 앞에서 빌고 싶어집니다. 사람이 달 앞에서 빌 때 무엇을 더 가지게 해달라는 마음은 바다에 소금을 붓는 것과 같다. 갈증은 더 커질 뿐이니라. 재물을 달라 하지 말고 가진 것을 바르게 쓰는 지혜를 달라 하라. 나눔의 마음은 그대의 그릇을 넓히고 복은 자연히 흘러든다. 구름이 달빛을 가릴 때 달은 화내지 않느니라. 사람의 말과 행동이 마음을 태울 때 용서와 평정심을 비는 것이 먼저다. 원한을 태워 불씨를 키우면 자기 마음이 탄다. 명상분노 시키기. 분노가 일 때 숨을 깊이 들이쉬고 놓는다고 속으로 말하면서 마음의 불꽃을 한 호흡에 하나씩 줄여봅니다. 3. 비교 질투의 마음 다스리기. 스승님, 추석에 친척들이 모이면 항상 비교가 됩니다. 누구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누구는 돈을 잘 번다 하는 말을 들으면 속이 쓰립니다. 저도 그들과 같아지고 싶어 달 앞에서 빌곤 합니다. 달이 강물에 비치면 웅덩이마다 달의 모양은 다르다. 그러나 달은 하나다. 사람마다 삶의 그릇이 다르니 빛나는 방식 또한 다르다. 남과 같은 빛을 원하지 말고 내 그릇에 맞는 빛을 고요히 담게 해달라 빌어라. 그리하면 질투는 사라지고 있는 자리에서의 빛이 충만해지리라. 달이 바다에 비친 모양은 제각각이라도 본래 달은 하나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은 달빛을 파편으로 만든다. 대신 서로의 길이 빛나기를 비는 마음을 내라묻있다. 기쁨의 마음. 명상타인의 기쁨을 축복하기. 한 사람을 떠올려 그가 복되기를 진심으로 빌어보고 그 느낌을 자신에게도 돌려봅니다. 3회 반복. 4. 불안 걱정의 마음 다스리기. 스승님, 추석이 다가오면 제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부모님 건강은 어떨지,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은 없는지, 혹시 큰일이 닥치면 어쩌나 두렵습니다. 달 앞에서 저는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빕니다. 구름이 몰려와도 달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걱정이란 구름과 같아 일어났다가 흩어진다. 달 앞에서 근심이 사라지기를 빌지 말고 구름을 견디는 힘을 빌어라. 그 마음이 자라면 어떤 구름이 와도 빛은 드러나리라. 구름이 몰려도 달빛 본래는 그대로이니 걱정이 와도 본래의 평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달을 보며 안전을 구하는 대신
마음의 중심을 굳게 하는 힘을 빌어라. 명상 불안 다루기. 사박자 호흡사들 숨-3 멈춤-4 산할숨으로 6회 호흡하며 몸의 긴장을 하나씩 풀어냅니다. 5. 오만자만의 마음 다스리기. 스승님, 추석에 친척들이 제 성과를 칭찬하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집니다. 내가 형제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달 앞에서는 더 큰 성공을 주시라고 빕니다. 높은 가지는 바람에 먼저 꺾인다. 달은 그 크기가 변하지 않으나 보는 각도에 따라 크게도 작게도 보일 뿐이다. 스스로 높아진 마음은 바람 앞의 가지와 같아 오래 버티지 못한다. 달 앞에서는 더 높아지길 빌지 말고 겸손히 바람을 견디는 뿌리가 되기를 빌어라. 그 뿌리가 깊으면 바람은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높은 가지가 바람에 휘청이듯 오만은 쉽게 쓰러진다. 달빛 앞에서 나는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기억하고 겸손을 비는 자가 진정 강하다. 명상 겸손과 감사. 숨마다 감사를 되뇌며 내가 가진 것들이 바람처럼 스쳐온 연속임을 떠올립니다. 6. 외로움 소외감의 마음 다스리기. 스승님, 추석이 오면 가족과 친척들이 모이는데도 저는 마음이 외롭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제자리에 없는 듯한 허전함이 큽니다. 달 앞에서 외로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빕니다. 달은 홀로 떠 있어도 온 세상을 비춘다. 달이 외롭지 않은 것은 그 빛이 다른 이들을 감싸기 때문이다. 사람도 남이 나를 채워주기를 바라면 더 고립되지만 내가 먼저 빛을 비추면 연결된다. 달 앞에서 외로움을 없애달라 빌지 말고 나의 빛이 다른 이에게 닿기를 빌어라. 그리하면 외로움은 연대감으로 바뀌리라. 달은 홀로 떠 있으나 온 누리의 길을 비춘다. 홀로인 밤, 달빛을 통해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면 외로움은 온화한 고요로 바뀐다. 명상 연결감 느끼기. 달빛이 몸을 감싸 모든 존재와 연결된다는 이미지를 5호흡 동안 유지합니다. 7. 죄책감 후회의 마음 다스리기. 스승님, 추석에 조상님께 절을 드리다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부모님께 불효한 건 아닐까 하는 후회가 가득합니다. 달 앞에서 저는 제 죄를 지워달라 빕니다. 흙은 과거의 자취를 담지만 그 위에 새싹이 돋는다. 후회는 흙이지만 새싹을 돌보면 꽃으로 변한다. 과거를 지워달라 빌지 말고 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힘을 빌어라. 달은 늘 차고 기울며 다시 원만해진다. 그대의 삶도 그리 회복될 수 있다. 흙은 과거의 자취를 담지만 그 위에 새싹이 돋는다. 후회는 흙이지만 행동으로 수선하면 새싹이 난다. 달 앞에서 자책을 비는 대신 변화의 결심을 빌라. 명상자기용서와 결심. 지난 실수를 떠올려 숨을 들이쉬며 그것을 바라보고 숨을 내쉴 때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마음에 새깁니다. 8. 집착사람 물건에 대한 애착의 마음 다스리기. 스승님, 추석이 되면 떠난 가족이 그립고 잃어버린 것을 붙잡고 싶습니다. 혹은 가진 것들을 잃을까 두려워 더욱 움켜쥐게 됩니다. 달 앞에서 이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빕니다. 꽃은 피었다가 지고 달도 차고 기울며 변한다. 붙잡으려는 소나기가 강할수록 꽃잎은 더 빨리 떨어진다. 달 앞에서 잃지 않게 해달라 빌지 말고 변화 속에서도 감사히 누릴 수 있는 지혜를 빌어라. 놓아주는 순간 그대는 오히려 더 깊이 소유하게 된다. 꽃은 피었다 지고 달빛도 항상 같지 않다. 집착은 변화의 이치를 거스른다. 달 앞에서 놓음을 빌고 순간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누릴 줄 아는 마음을 길러라. 명상무상 관찰. 손에 꽃을 쥐고 있다고 상상한 뒤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6호흡 동안 지켜보며 놓음을 연습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달빛 아래서 비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변화의 씨앗이다. 소원은 대상이 아니라 내 안의 태도를 바꾸는 데서 이루어진다. 감사, 나눔, 용서, 겸손, 연결, 용기, 놓음, 이 8가지 씨앗을 달빛 아래 심어라. 추석이 지나도 그 씨앗이 자라 큰 복이 된다. 통합 명상 간단한 7분 안내. 편히 앉아 달을 떠올립니다. 1분. 숨을 들이쉬며 감사를, 내쉴 때 나눔을 마음속으로 보냅니다.
1분. 각 번뇌 탐욕 분노 비교 불안오만 외로움 죄책감 집착을 하나씩 떠올리고 그 자리마다 위에 짧은 문구 명상 지침을 30초씩 실행합니다. 4분. 마지막으로 달빛이 온몸을 비추며 모든 씨앗이 자라나 복이 된다고 상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마무리합니다. 1분. 달 앞에서 비는 마음이 바뀌면 달빛이 전하는 의미도 달라집니다. 소원을 받아내는 대상으로 보지 말고 자신의 번뇌를 보는 거울로 삼아 어떤 씨앗을 심을지 기도하십시오. 그 씨앗들은 추석 이후의 일상 속에서 자라나 생각지도 못한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제자는 다시 또 묻습니다. 스승이시여, 또 어떤 이는 명절 때마다 불편한 말을 듣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느냐? 아이 성적은 어떠냐? 이런 말에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부처님은 구름 낀 달을 가리키며 사리자야, 달이 구름에 가려도 달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남의 말이 구름처럼 마음을 가려도 본래의 빛은 변치 않는다. 그대가 스스로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지닌다면 불편한 말은 바람 따라 흘러갈 뿐이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이는 별처럼 빛난다 하였느니라. 불편한 말은 잠시 스쳐가는 구름일 뿐 마음속 감사의 달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큰 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야, 추석 보름달을 보며 헛된 소원을 빌지 말라. 달은 소원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일깨우는 거울이다. 조상을 향한 감사는 뿌리에 물을 주는 것이고 형제를 향한 감사는 강물의 흐름을 맑히는 것이며 불편한 말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구름을 걷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세우는 이는 소원보다 큰 복을 얻게 된다. 복은 달빛처럼 고요히 그러나 온 누리를 두루 비추리라. 이제 보름달을 떠올리며 눈을 감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부모와 조상의 은혜가 달빛처럼 나를 비춥니다. 숨을 내쉴 때 그 감사가 가족과 형제에게 흘러갑니다. 들이쉬며 불편한 말을 구름처럼 흘려보내고 내쉬며 감사의 달빛을 더 넓게 퍼뜨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추석이 끝나고도 나를 지켜주는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추석 보름달은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감사의 길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감사가 모여 소원보다 더 큰 복이 되어 우리 삶을 밝히기를 기원합니다. 추석 달빛 아래 어떤 씨앗을 심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